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인봉 처리가 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책,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꿈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이들 가운데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떠한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근심 없으니까요, 걱정 없으니까요, 영원토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을 굉장히 적게 적어 놓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국에 대한 무엇이 없어지냐면 갈급함, 목마름, 소망함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망함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언젠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라고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 물론 맞아요. 맞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부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신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족으로서, 또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고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봉 처리를 해놨습니다. 7개의 인봉 처리를 해놨어요. 아무도 그 내용들을 볼 수 없게끔. 왜?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임봉해 놨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게끔. 오늘 그 말씀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보고 싶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책에 대해서. 즉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 위로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임봉을 뗄 수가 없다. 왜냐? 사도 요한은요 힘들었거든요.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상황들 안에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책을 보려고 하니까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 수 없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힘들게 돈을 벌고 힘들게 또 가정 생활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거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그는 알고 싶었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소망함을 가지고 있길 원했어요. 감옥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묶는 것이에요. 세상에 내 마음 묶어봤는데 돈, 명예, 여자 이런 것들 많이 내가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 왜?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돌아온 것은 공허함이고 돌아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게 되어졌는데, 그 부적 가운데 있는 임봉되어져 있는 책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싶었거든. 왜? 자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것인가가 사도 요한의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서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감옥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감옥,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져 있는 그 곳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가 별로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 가정, 내가 봤을 땐 보잘것없는 그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이 한 조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기근이 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 같니? 좋은 환경이 없어서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든 거 아니야.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 거야. 지금 돈, 명예, 건강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문제를 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길을 헤매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기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너무 많고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기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동의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뭐 계약서 썼을 때 동의하십니까? 보험 계약서 썼을 때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 보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근이야, 지금 어려워, 지금 환난이지만 이 문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환경의 기근들은요, 점점점 메마른 땅이 홍수,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에 있지 않고 의인의 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가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다?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러면은 잎사귀가 풍성하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차면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오는데 양식과 물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듦이 오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영적인 기근이 오면요, 영적인 기근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 영혼과 마음과 혼과 육신은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고 반응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아모스서 8장 12절부터 13절 그 결과예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까지 우선은. 자,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되어진대요. 이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겠지라고 해서 내 영혼이 바닥을 쳤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바닥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바로바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은데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세상의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쉽지가 않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무엇해야 되니까? 내려놔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뚫고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중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원합니다. 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주님을 더 원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을 암기합시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즉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상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동의하다 보면 마음에 치유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 줄게 라는 말씀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자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요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성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는 거요 너무 많은 시간들, 오랜 시간들이 사실 걸립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주님의 은혜, 소중한 그 주님의 사랑 차곡차곡 쌓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에 걸려 넘어져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에 걸려 넘어져 갖고 내 영혼의 바닥을 치는 게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사실 오늘 나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 내가 다니더라도 알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나와 있죠.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청년들, 즉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없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최고겠지 뭐, 권력이 최고겠지 뭐 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막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이 무엇하대요? 갈아였대요. 지친대요. 힘든데요. 어렵대요. 인생의 소망을 느끼지 못한대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돈과 욕심과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엇합니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말씀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기 시작할 때 써놔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 가운데 쓰게 되어져 있는 게 사람입니다. 집에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생각은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염려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합시다, 그 말씀을 뭔가 어기지 맙시다, 뭔가 강압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억압, 강압이라는 이미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억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왜 지키려고 합니까?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달라요. 억압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죠?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친밀함과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다스림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친밀함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난 당신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왜요? 즐겁지가 않거든. 아, 오늘 또 말씀 묵상해야 돼, 오늘 또 말씀 봐야 돼, 아유 지겹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즐거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다라고 여겨버린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왜 지루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더 자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개그맨보다 더 재밌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뻐하라.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개그맨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웃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가면은 무릎 꿇어라, 절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분은 우리와 기쁨의 영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대로? 정반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야, 돈이 너의 기근을 책임져 줄 거야.
세상의 건강이 너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줄 거야. 아니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의 영이라고 얘기한다. 불순종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근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기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를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계시록 5장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요, 엄청나게 크게 웁니다. 왜 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가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마음이 상함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이 땅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말은요, 제한되어져 있고 사망이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대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와이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와이파이를 믿으시는 분, 다시 한번, 이 공간에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통신을 잡아갖고 전파를 잡아서 이 보이니까. 그게 성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와이파이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말씀하신, 그게 성경인 거예요. 눈에 있는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제품을 사면요, 자동차를 사면요, 그 안에 자동차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자동차는 고장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동차 바다에다 집어넣고 나 잠수함처럼 자동차를 사용할 거야 해갖고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고장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고장이 나고 왜 상처를 받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돈 쓰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상의 정체성, 세상에 돈 쓰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뭐하는 방법들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행복하지가 않다. 더 계속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계속 노력만 하고 애쓰기만 하지, 정말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4절 한번, 그게 이제 크게 울었더니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 둘의 관계를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은 우리를 무엇한다고 생각해 버리냐면, 써놔 주십시오. 억압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뭐 너무 기독교인들 너무 억압되어진 것 같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갑자기 장로 한 사람, 천상의 존재죠.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데 봉인되어져 있는 그 책을 해체시킬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유대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두루마리 안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의인이 되셔서 그 임봉을 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의 그림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이 책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실은요, 이 봉인되어져 있는 책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쪽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임봉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지식들이 더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임봉이 풀리는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지식들이 범람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있으면 완성되어지는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뉴욕을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시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두루마리 내용,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써놔주십시오.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무슨 노릇합니까? 밑에다가 왕 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밖에 없다? 왕밖에 없다. 왜? 나라가 있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3가지가 있죠. 주권이 왕이죠. 그리고 땅, 그리고 백성. 이 3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수님은 왕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도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왕으로서 갑자기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는데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삶이랑 영적인 거랑 분리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은요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보잘것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스포츠를 위해서, 각종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거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 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이 땅에서도 왕노릇했으니 어디에서도 왕노릇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유일하게 비교 대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이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쓰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작지만은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업장 작지만은 그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거,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 걸릴 확률이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공장에 계속 돌아가는 그 공장의 문제예요. 그 공장에 왜 계속 돌아가길 원합니까? 욕심이지요. 제재를 해야 돼요. 나라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경제가 죽는 게 낫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죽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죠. 팔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민수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나와 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차라리 어디로 가면 좋대요?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누가 버렸다? 우리가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버릴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관심 없어요. 차라리 어디 가면 좋아요? 애굽 땅으로 갈게요. 차라리 세상의 애굽의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무엇을 경험합니까? 출애굽을 경험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해요.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로 우리는 살게끔 되어져 있다? 세상을 향해 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돌이켰으니까, 세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흘려내보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믿음의 영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판단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행함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이 증명되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속아요? 종교적인 행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예배 드려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역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맞게끔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무슨 땅? 에덴 동산.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세가 회개해갖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단다. 근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단 2명 외에. 4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40년 광야 살면서 19세에서부터 40세 난 모든 남자들은 죽게 되어지잖아요. 오직 그 당시에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약속의 땅에 대한 거부. 약속의 땅에 대한 거부. 이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 이며 무엇에 도전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신부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와 자녀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완성되어졌다. 어디에? 하늘에. 그게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 완성되어진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했다. 누가? 요한이. 거기에만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슨 땅 무슨 하늘이 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1000년 동안 무엇한다?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왜요?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가 있다라고 나와요. 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연합되어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어디 간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이 기준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자 하는 기준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 없고 슬픔 없고 염려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거고요.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으니까 없는 거고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아름다움의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 의,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주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이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는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 너는 천국에 왜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곳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는 깊고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묶어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써놔주십시오.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소망이란 히브리 원어로 티크바라는 단어의 뜻인데 노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 요한, 예수님조차도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이라는 것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 그 작은 한 가지의 변화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써놔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 이미 다 완성되어졌는데 뭐 내가 못하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 근데 성경은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는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무엇과 같다?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란, 써놔주십시오.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강함.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강함. 이게 아름다움의 계시인 거예요. 사자 같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래서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야,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고 모든 원수들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장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장로가 얘기해 준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주님의 강함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죽임을 당한 상태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왜 갑자기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강함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린 양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진짜 승리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계시가 요한에게 계시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원수들을 승리하시는 예수님.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짓밟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라? 이 땅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키다. 승리란 써놔 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